41장 37절 말씀, 창세기 41장 41장은 이제 지금 계속 공부 우리가 지금 해나가는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순환 가운데 가두셨다가 꿈 해몽을 통해서 이제 총리에 오르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요셉의 생애 전부는 그리스도가 순환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정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연상을 하시면 되는데 37절로부터 45절까지 바로가 요셉을 이제 총리로 세워서 치리하게 하십니다. 이제 37절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렇죠? 이게 지금 바로의 지금 그 정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순환 가운데 있는 요셉으로 하여금 이제 지혜와 명철을 주신 하나님이죠. 40절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 이름을 사부반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하여금 순환을 겪게 하시더니만 그래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면 요셉을 일국에 이 애굽이라는 건 그 당대 최고의 제국 아닙니까? 이집트 문명이니까 인류 4대 문명 중에 한 문명이 이 이집트 문명이니까 그 엄청난 그 피라미드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나라가 얼마나 그 당대의 큰 제국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큰 제국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이제 부각을 시킵니다. 자, 이 총리로 부각되는 이 사건은 지금 순환받고 총리가 되는 거, 총리 자체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애굽에서 바로가 순환을 당하고 총리가 되고 또 엉뚱한 전혀 바로 요셉하고 무관해 보이는 술 맡은 자가 범죄해서 옥중에 갇히는 이런 건 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 아닙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자손 언약을 어떻게 해나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번창케 하시려고 범죄 가운데서도 보호하고 형통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려고 이제 애굽에서 요셉이 순환받고 이제 총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은 고통이고 총리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순환도 필요하고 또 총리가 되는 일도 필요하고 다 어떤 세상의 일들도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서 우리 택한 성도에게는 꼭
순환도 필요하고 때로는 순환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또 높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순환 속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하나님,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러한 모든 필요한 과정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며 그것이 복된 섭리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깨달아지고 우리 마음속에 그 정착되어 가는 것.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이러한 유사한 삶을 겪게 하신다는 거죠. 요셉을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높이는가 하면은 애굽 온 땅에서 바로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심. 그렇게 해서 언약 백성을 이제 향후에 보호해 가시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므로 야곱의 70명의 그 자손들이 전부 애굽에 와서 그 기근 가운데서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치밀한 준비를 시켜가고 있다는 거죠. 46절 보시면은 46절로 이제 57절에는 이제 꿈대로 되어집니다. 네, 보십시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자, 그러니까 요셉이 17세에 팔렸거든요. 앞에 보면은 이렇게 13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옥중에서는 이게 술 맡던 관원을 만나서 2년을 더 있은 거니까, 그러니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있고 순환 겪고 이제 나오게 된 게 30세인데 13년 세월을 이제 고생을 요셉이 해서 30세에 이제 총리가 된 겁니다.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공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이게 7년 동안 계속 저축하니까 엄청나게 이제 많이 저축이 된 거죠. 50절, 흉령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뭐라 그랬습니까?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가 있으면 반드시 위로의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고난이 깊을수록 위로가 큽니다. 고난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 요셉이 이제 장자 므낫세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므낫세라는 이름이 잊어버림 이런 뜻입니다. 므낫세라는 그 히브리의 뜻이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아들 이름을 또 그렇게 짓게 하는 거예요. 구약에 그 이름 짓는다는 게 그 하나님의 섭리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거, 그런 뜻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런 그 이름 짓는 것 속에 그 하나님이 섭리해 가는 과정을 이제 깨닫게 하는 건데, 요셉이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한 것은 요셉이 13년 세월 행한테 팔리죠. 이 사실 그거 우리가 이렇게 성경 그냥 막 이렇게 읽고 지나가면 그거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우리가 직접 이렇게 형제한테 팔려가지고 그 뭐 죽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방 땅에 팔아버린 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죽도록 성실하게 일했는데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거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거거든요. 애매한 고난이라 그러잖아요. 애매한 고난. 그 참 견디기 어려운 그 고난. 그걸 겪고 또 옥중에 들어가서 또 옥살이를 하는 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정말 요셉이 겪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고난을 심하게 겪고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하고 그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라.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 마음속에
정말 갇혀 있었던 온갖 마음의 그 상처와 원한과 그 미움과 그 고통을 잊어버리도록 정리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실은. 우리 인간은요, 인간은 죄악 세상에 살고 서로가 미워하고 억울함을 겪고 서로 갈등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고통과 상처, 한들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으로 정리되지 않는 한 그게 언제라도 튀어나옵니다. 언제라도.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가 자유롭지 않는 거, 사람을 대할 때 편안하지 않는 거, 그게 상대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우리 안에 이미 상처받고 아직 풀리지 아니하는 감정의 엉어리, 그런 것들이 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게 이 복음에 의해서 해소되고, 오늘 이 므낫세라는 말이 그런 거거든요. 이 14년 세월 이게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매하게 겪어가지고 감옥에 속에 있으니까 이 요셉이 인간이 제대로 되겠어요? 짓눌리고 팔리고 이래 돼서 인간은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됩니다. 누가 인간이 정상적인 인격과 원만한 인격을 안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이란 건 환경의 산물이에요, 정말.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저 사람 참 못났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마음의 그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격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합니다, 사실은. 이미. 그 문제가 내 안에 이미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신앙 안에서 오늘 므낫세 사건처럼 내 모든 고난과 이 예매한 고통과 요셉이 하는 말 아닙니까? 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주 억울하고 애매하고 겪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게 하신 사건. 그게 므낫세를 낳은 사건. 이게 신앙의 승리거든요. 신앙의 승리. 그만큼 사실은 이 말씀을 강렬하게 우리가 듣는다는 건 그만큼 내가 많이 겪고 죄악 가운데서 몸부리친 세월이 있다는 뜻이죠. 그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뜻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치유되고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신 선한 섭리였다라고 이렇게 딱 해석이 돼야 그게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어 갑니다. 우리가 미움이 있거든요. 사람이. 우리가 많은 그 고통을 겪으면. 인간은요, 어떻게 겪으면 그걸 풀어야 되는데, 그걸 풀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힘센 사람한테 잘못된 구조 속에서 우리가 겪은 걸 풀어내야 되는데 그걸 풀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우리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한번 이렇게 정리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옛날 말로 말하면 그게 뭡니까? 그걸 잊어버렸는데. 부담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한풀이 꼭 합니다. 한 정권에게 당하고 나면요. 그 다음 정권을 잡았다 하면 그걸 거꾸로 한풀이를 해요. 그게 보복의 역사입니다, 그게. 인간은 당하면 그게 심리적으로 당해서 그게 상처가 딱 돼 있으면 그게 응어리 돼가지고 반드시 힘을 가지게 되면 거꾸로 이렇게 한풀이를 해요. 그게 인간의 악순환의 역사예요. 그게 인간 속에 지금 내면 속에 언제 한번 제가 강의를 이 복음과 인간 이해라는 강의를 한번 하죠. 이 성경과 따로 특강으로 인간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엉어리, 한, 갈등, 상처 이게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인간관계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조그만한 일에 의해서 과민하게 하고 그냥 보통에 받으면 되는데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하고 하는 것은 상대가 우리에게 밖에서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정리되지 않는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죄악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벌써 이런저런 구조를 통해서 그게 이게 치유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요셉의 삶이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요 인간이 정상적으로 안 됩니다.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요소가 다 있습니다. 다 알고 보면.
그래서 괜히 과민하고, 괜히 뭐 편안하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게 말이죠. 그게 자기 속에 엉어리신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므낫세를 낳게 해서 과거에 온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싹 그걸 아주 정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 과거에 이런저런 삶이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성화되게 하려고 그래서 그게 필요했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버려야 과거 역사가 정리됩니다. 자, 인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현재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아요? 이게 그냥 형성된 게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 어떤 가정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살아와서 어떻게 겪었고 이런 것들이 오늘의 나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오늘 나를 정리할 수가 없어요. 과거가 신앙적으로 청산이 돼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신앙적으로 청산되지 않으면 과거에 나의 힘들었던 세월이 나를 끝까지 계속 끌고 가요. 그거 여러분들 시간 나십니까? 과거에 살았던 내 삶에서 나를 지금 형성시킨 어떤 인격이 나를 계속 끌고 가요. 계속 원망, 시기, 고통, 미움 이게 나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도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오랜 과거의 역사가 지금 자기의 삶을 지금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 과거의 기억들. 과거에 막 고통을 받았던 기억들. 나를 어떤 해악을 준 사람들. 그게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습니다. 언제라도 그게 일어나요. 언제라도. 그러니까 내가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만난 사람이 내한테 약간만 잘못하는데도 옛날 기억이 있어 그게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크게. 저 사람이 약간 내한테 어떤 어려움을 주면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평온하게 나갈 일이고 저 사람 좀 힘드니까 그런가 보거든요. 그렇게 안 나갑니다. 이미 과거에 많은 고통과 그게 잠재되어 있는 사람은 약간 내한테 어떤 어려움이 크게 막 나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그게 이게 근본, 이게 죄악의 뿌리가 죄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런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게 우리 인격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게 하늘의 말씀으로 여호와 라파라,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를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문제와 죄악을 완전히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용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사람은 굉장히 거절감 속에 삽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싫어, 나빠, 잘못됐어. 계속 그러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인정을 못 받고 살면요. 이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근데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용납하시거든요. 우리 모든 허물과 문제를 타박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용서하기 때문에 그 용서의 경험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모든 게 다 해소가 돼요. 모든 게 다. 그래서 온전한 인격이 됩니다. 우리를 거절하거나 박대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그런 게 많거든요. 그 속에 겪은 것들이 나를 형성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자꾸 힘든 거예요. 그냥 모든 게. 관계가 힘들고 말이죠. 어려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면은 이 므낫세라는 내 과거의 모든 고난을 다 하나님이 정리하게 해버렸다고 하는 이 므낫세 경험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복음이 하게 하는 거예요. 요셉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랬구나 말이지. 내가 이제 미워할 이유가 없구나 말이지. 이게 내 마음속에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내한테 해악을 끼친 사람, 내한테 애매한 고통을 준 사람, 또 내가 또 고통을 준 사람들. 그것 때문에 인간은 또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당한 것도 괴롭지만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죄악의 문제 때문에 나도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고통을 준 것도 있거든. 그것도 인간이 괴로운 거예요. 그것도. 우리 부모가 원치 않게 애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 감정 정리, 그 마음 정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를 그때부터 씹어대는 거예요. 인간은 남을 씹기 전에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힘들어합니다. 그 자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속에. 그거 어떻게 정리 안 됩니다. 이 과거의 죄악의 뿌리가 나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끌고 가니까 모든 관계가 원만치 않는 거예요.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 내가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모든 게 합력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정말 자비로운 손길이었다는 그 해석이 떨어져서 문화세 경험을 해야 돼요.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그때부터 이제 인간은 바르게 모든 사물이 보이고 편안해지고 모든 게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가 따뜻해지고 여유로워지고 저쪽에서 나를 어렵게 해도 소화가 되고 내 마음의 갈등과 고통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모든 걸 따뜻하게 나가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지금 요셉으로 하여금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여 과거의 모든 과거를 복음적으로 청산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52절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뭐라 했습니까?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니라. 나오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과거의 모든 고난과 죄악을 정리하는 사건이고 에브라임 경험은 뭐예요? 앞으로의 미래를 창성케 전진하는 사건이에요. 과거를 신앙적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 미래를 이제 전진해 나가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포로가 되지 않고 과거의 고통과 어려움, 갈등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이제 창성하게 되는 진리에서 전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여금 이루어 가시는 역사라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놓고 이 이름을 지어주느냐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13년의 세월 요셉으로 하여금 그 어린 삶의 그 역사의 경험을 신앙적으로 성화해내고 이제 과거를 정리하게 하고 복음적으로 해석하게 하고 이제 창성케 하시는 역사.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역사는 우리 삶 속에 복음으로 끊임없이 역사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만큼 과거가 참 정리가 돼요. 그랬다 말이지. 필요했다 내한테 다. 의미 있었다. 그게 나를 나되게 하셨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 정리가 확 돼가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더 좋게 하실 것이다. 그럼 매 그때부터 긍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부정적이지 않게 돼요. 인간은 부정적 렌즈를 끼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죄악 때문에. 난 잘한 것도 많은데 꼭 잘못한 것만 또 집어내. 쪽집게처럼. 그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 그 잘못하는 건 오히려 덮어주고 권면을 해주고 잘하는 걸 좀 칭찬을 해주고 오늘 집에 와서 칭찬해. 집에 와서. 나한테는 꼭 못하는 것만 집어내. 막 갈고리처럼. 콩. 못하는 게 있지. 그럼 다 사람이 잘하나요? 참 그 잘하는 걸 아주 격려를 하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형편없는 교회예요. 그러나 얼마나 칭찬을 하고 어느 책에 나왔더라고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 유명한 책이에요. 최근에 나온 거 베스트셀러인가 봐요. 네, 잠깐 봤어요. 네. 그 가짜 칭찬 말고 하나님을 전제로 한 칭찬 말이죠. 격려해 주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 교제를 어떻게 하십니까? 성도 교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 참 아주 좋은 은사가 있어 보여서 그거 참 잘 해나가실 겁니다 말이에요. 어려운 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거 다 덮어서 해나가실 겁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며 했지 않았어요? 히브리서에.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잘 덮어주며, 그렇게 해야 이게 살아나죠, 인간관계가. 근데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려면, 잘하고 건전한 부분은 안 보려고 그러고, 꼭 못하는 거 갈고리로 찍어내가지고 자꾸 못한다 그러고, 못하는 사람 자꾸 못한다 그러고, 잘하게 되나? 힘들지, 더. 복음 아니면요,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라야,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라야 인간을 해방시킵니다. 죄로부터 모든 나의 고난과 삐뚤어진 나로부터 해방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말이죠. 여기서. 그래서 관계가 이제 풍성해지고 우리 관계가 아주 유연해지고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아름답고 긍정적인 풍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런 기운이 생겨요, 벌써. 얼굴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벌써. 매사가 점점.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얼굴이 환해지고 긍정적으로 된다는 거는 너무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게 참 기억할 만한 거고 꼭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나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3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거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기근이 애굽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온 세상이다. 그 어디까지 기근이 있었어요? 예, 야곱이 사는 그 땅에까지 기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이 어디로 옵니까? 드디어 애굽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42장 바로 그 내용이에요. 42장부터 43장은 이 형들을 이제 시험하는 요셉입니다. 자, 요셉이 형들을 또 이제 시험해서 그들을 이제 용서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정말 이 요셉 드라마처럼 성경에 놀라운 정말 언약 성취의 드라마가 없습니다. 42장 보십시다. 42장 1절로 5절을 보시면은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인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그렇게 베냐민은 놔두고 10명만 보낸 거죠. 요셉은 죽은 줄 알고 요셉은 지금 애굽에 있으니까 12명 가운데 자 5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음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 형들이 왔는데 요셉은 바로 알아본 거지요. 아이고, 이 형들이 정말 이거 꿈이냐 생시냐는 거죠. 자, 이 극적인 상봉. 자, 이 극적 상봉이 여기서 요셉이 아이고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는 거죠. 자, 지금 형들이 다 범죄한 형들 아닙니까? 그 범죄한 형들이 요셉,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이제 고양이 앞에 쥐처럼 이제 딱 지금 와 있는 거지요. 그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될 것 같지만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고 마침내 회개케 해서 사죄해 나가는 이 과정이 또 있어요. 이 정말 극적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 세월이 13년 흘렀고 요셉이 완전 변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총리가 되었으리라고는 이건 상상을 못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요셉이 과거에 꿈이 있었잖아요. 전부 다 이삭들이 와서 누구한테? 요셉한테 절했지 않았어요? 드디어 이 꿈이 하나님께서 꾸게 한 이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요셉은 이제 점점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더 확고하게 이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형들을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10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가 스파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독실한 자들이고 한 사람의 아들들이고 우리는 곡물을 사러 왔지 우리가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형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범죄한 자들이죠. 근데 자기들은 독실하다는 것은 신실하고 아주 돈독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요셉은 다 알고 있나요? 없나요? 이게 이제 아주 극적인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자칫하면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 깨닫기 전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잘못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잘한 게 너무도 많아. 잘한 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게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요셉 앞에 통하는 거 안 통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딱 시침이 떼고 이제 형들을 이제 테스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테스트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리를 발가벗깁니다. 아주. 그래서 루터가 하나님은 아주 우리를 발가벗기는 분이라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눈앞에 하나님이 우리 심패를 들여다보시는 그 거룩한 눈앞에 누가 속일 수 있느냐 말이죠. 그 역사가 이제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그러죠. 우리는 독실한 자고 우리는 정탐이 아니라 이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13절 우리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이 베냐민이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없어진 거냐 이 말이죠. 지금 아직도 이들이 요셉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는 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이걸 이제 치고 들어와요. 이걸.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속이고 자기도 속여요. 우리는. 내 마음도 속이고 살 때가 많아요. 내 마음 편하려고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썩기를 잘못한 게 있으면 내 마음속에 합리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랬지라든가 이렇게 인간은 자기 합리화를 끊임없이 하고 삽니다.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눈은 못 속여요. 요셉의 눈을 속여. 요셉은 지금 10형제를 딱 보고 지금 이제 테스트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 놀라운 은총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게 인정이 되고 하나님이 다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한번 보십시다.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이 도둑놈들 말이지. 없어지긴 어디가 없어. 지금 내가 지금 너 놈들이 나를 지금 팔아먹고 이때는 너 놈들은 아니에요. 이미 요셉은 다 해결됐어요. 므낫세의 경험을 통해서 싹 정리가 되었어요. 이 멋진 드라마 말이죠.
요셉이 그 애매한 고통을 겪고 여기 왔지만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하고 므낫세를 낳아서 이미 요셉은 신앙적으로 과거에 그 겪었던 모든 원한과 어려움들을 싹 정리했어요. 이미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까지 나와서 창승하게 이제 하나님께 하실 거라는 미래에 대한 너무도 긍정적인 비전과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요셉은 형들을 교육시킵니다. 이제 당신네들 이제 정리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당신네들이 동생을 팔아먹은 그 죄악이 당신 마음속에 엉어리로 남아있는 한 당신들이 괴로운 거니까 그걸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고 정리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당하고 괴로움을 겪어서 마음속에 고통도 있지만 우리가 괴로움을 준 것도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렇죠? 빨리빨리 정리하세요. 남편한테 지금 괴로움 준 거 있으면 누군지 몰라도 말이지. 그게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을 주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이제 내가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이러면 정리가 되는 건데 자기가 의로운 사람은 그게 뿌덕뿌덕 잘했다는 거예요. 그걸 뿌덕뿌덕이라 그래요. 계속 자기가 잘못 인정 안 하면 그 괴로움이 자기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실수했고 어리석어서 내가 참 그랬습니다 말이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사오니 나도 용서하게 하시고 나를 용서받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싹 마음의 정리가 이제 되면 그게 해방이거든요. 그럼 우리 다 털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신 거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용납하신 거니까. 내가 어떤 수치와 내가 아무리도 말할 수 없는 모든 범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털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확 털어내야 우리가 가볍게 전진해요. 그 히브리서가 모든 업무에 있는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이 해방의 경험, 이 용서의 경험, 이게 우리를 완전히 가볍게 합니다. 지금 요셉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한번 보십시오. 나는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그때부터 밀고 들어가요. 없어진 거 아니야. 당신네들이 범죄했고 범죄해서 만들어낸 그 요셉이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죠. 14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찾으셔요? 진실을 찾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보십시오. 진실한 건 거짓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하게 만드시는 건데 결국은 진실한 거는 뭐 도덕적으로 거짓말 안 하고 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건 있는 그대로지요. 참진자에다가 열매실자니까 열매실자란 건 껍데기 아니고 있는 그대로거든요. 껍데기가 아니고 알짜 진짜 그대로거든요. 그 하나님 우리를 진실하게 만드는 내가 잘 의롭고 깨끗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짓이 많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 안 했고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고 그래서 생긴 모든 어려움들, 모든 죄악상들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 있는 참 진짜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그게 진실이에요. 그걸 왜 못하겠느냐 말이죠.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버렸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수가 많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하시니 무한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털어내는 역사예요. 그걸 다 털어내버리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출발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털어내고 끊임없이 새로운 출발을 해요. 지금. 그게 옛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 날로 새롭다. 그 말씀을 들으면 계속 가벼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은 이 죄악에 얽매였던 죄악으로부터 나를 자꾸 털어내버리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가볍고 정말 가벼운 그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오니 너희 말지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 못 나간다. 말째 아들 데리고 와라. 이 말이죠. 너희 중 하나를 보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뭐가 있는지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어떻게 해요? 3일을 가두었더라. 자, 하나님은 진실 테스트를 하기 시작한 거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내가 실수했고 내가 어리석었고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다 아시지요?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18절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가 아무 문제가 없는 신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의 주림을 면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범죄하였도다. 이제 나오지 않아요? 이제 막 요셉이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못 나간다. 말째 아들 데리고 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형제들이 진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지금 언약 자손들의 그 죄를 털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예요. 그걸 갖고 있는 한 인간이 행복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이미 용서를 했고 과정적으로 복음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죄악의 구섭과 찌꺼기들을 계속 털어내요. 그게 성령의 씻음이라 그래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깨닫게 하면 우리를 계속 씻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기쁨을 얻는 거죠. 지금 나오지 않아요, 드디어. 이렇게 이제 그 진실함을 내가 요셉이 테스트를 하겠다. 말째 아들 데리고 오라. 하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 말이죠. 이 형들은 이 말째 아들을 이 형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베냐민인데 말째 아들 데리고 오라 하니까 이거 뭐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겠구나. 지금 상황이 그렇게 지금 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뭐 요셉이 막 살려달라고 했지 않았겠어요? 판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덩이다 집어넣었다가 팔았을 때 근데 그걸 외면해버린 거죠. 인간이 이렇게 악독해요, 우리가. 저쪽에서 괴롭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아주 시기에 불타는 그 형들은 그 괴로운 형제의 괴로운 애걸하는 소리를 외면해버릴 만큼 인간은 그렇게 독합니다. 그 인간의 죄악성이. 그게 이제 다 형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아이고, 우리가 어쩌다 지금 이 상황까지 지금 몰려갔구나,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죄악이 발견됩니다. 이게야말로 놀라운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예요. 네. 이게 이제 깨달아져요. 그게 형들 마음 속에 양심의 가책으로 남아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형들은 편치를 않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께 다 드러내버리고, 요셉이 나중에 용서를 해버리잖아요. 드러만 내면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걸 드러내질 못하는 거예요. 왜? 드러내면은, 그 문제가 다 드러나는데 용서를 안 해준다면 그거 드러내겠어요? 그러니까 용서의 대전제 속에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뭐 이것도 뭐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용서를 안 해준다 그러면 자식이 설설설설 숨어서 밖에서 나쁜 짓 하고도 아버지한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근데 용서의 경험을 한 자식은 아버지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아주 막 율법주의, 도덕주의에 빠져가지고 말이지. 막 잘못하면 막 그냥 막 들고 치고 해보십시오. 그때부터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싹 소원하게 되어버리죠. 그런 것처럼 그만큼 이 복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그 복음의 메시지만이 우리 모든 죄악을 고백할 수가 있고 고백을 거쳐 용서하는 사죄의 경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모든 과거의 죄의 고리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놓으신 거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해서 사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몸부림치게 했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요셉의 이 드라마, 이 요셉의 이 언약 성취의 드라마는 너무도 참 복음을 깨닫는 데에서 언약 성취의 드라마는 이 참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을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임하도다. 아,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걸 지금 겪게 되는구나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괴로움은 이 형들의 괴로움은 이 회개의 과정일 뿐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 요셉이 나중에 우리 이제 나중에 시간이 다 돼 가는데 나중에 요셉이 뭐니까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딱 이렇게 해석이 요셉이 해석이 그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막 열형제의 그 범죄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악의 섭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승리하셨구나 이렇게 되니까 모든 게 합력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언약 성취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이었구나. 마지막 요셉의 해석이 이제 거기까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 해석으로 가는 지금 과정이에요. 지금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가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몸부림, 죄악 가운데 헤맴, 괴롭힘을 당하고 괴롭힘을 주고 하는 그 모든 그 악한 세월들,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지금 보내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여기서 이 모든 기근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백성들을 구원시키려는 역사였다. 이게 이 복음이 아니고는 해석이 되겠어요? 이 세상이 전부 죄악 가운데서 누르고 뜯고 하는 세상들인데 이게 복음이 아니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신학적 해석, 성경적 해석, 죄악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이 깊으신 뜻, 이걸 이 복음에서 깨닫지 않고 마음의 해방을 받겠나는 해방이 없다고 봐요. 이 복음을 깨닫지 않는 한 인간은 다 여기서 몸부림치고 삽니다. 다 죄악의 이 노예가 돼가지고 마음의 고통과 상처의 노예가 돼서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복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는 바울을 뛰어넘어 지금 2000년 만에 지금 2000년 교회사에서 이 언약 성취의 역사, 이 성경 해석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구속사로는 여기까지 들어가지는 못해요. 이게 지금 우리 눈에 지금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지금 딴 것까지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빚어가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정한 뜻이에요. 22절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을 이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르우벤이 과거를 다 이제 기억해내는 거죠. 르우벤은 살려주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어이 형제들이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제 옛날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아주 막 샅샅이 뒤져냅니다. 우리 뒤져내갖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뒤져낸 게 형사처럼 뒤져내. 그 하나님은 과정에서는 아주 형사 같아요. 추적해서 다 밝혀내. 그래서 감옥에 때려 넣으려는 게 아니고 깨닫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해서 용서받게 하시려고.
용서하려면 죄악이 드러나야 용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해서 이래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죄악이 얼마나 깊은가 드러나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용서를 받았다면 뭐가 용서를 받은지가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내 중심, 내 영광이었구나. 이게 드러나는 과정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덜 차네요. 하나님은 빨가벗겨. 자, 폼 잡으면. 그 폼 잡을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면 폼 잡을 거 하나도 없어요. 생긴 대로 사는 거지. 예. 그래서 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 숨길 거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예. 23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더라. 참 재미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나안 말 쓰고 얘는 애굽 말 쓰고 이 통역을 세웠다 이 말이거든요. 무슨 말하면 이제 통역으로 이 말 이제 통역을 해준 거예요. 영어로 하면 우리 한국말 하듯이. 그러니까 요셉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 형들은 지금 자기의 죄를 고백했지 않았어. 이 사람은 모를 거다 말했지. 이렇게 하고 지금 한 거예요. 요셉은 다 알아들은 거예요. 이미. 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진실을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의 범죄도 다 아시고,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차근차근 이렇게 밀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밀고 들어가요. 차근차근 인정 안 하면은, 인정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시죠? 예. 우리는 인정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인정하면 당연히 감옥에 잡힐 것 같으니까. 인정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괜찮아. 인정해도 내가 다 용서해줘.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 요셉이 다 알아채린다, 이 말이에요. 참, 정말. 저끼리는 말하고 나선, 루벤이, 그러죠? 그러지 말라 했는데, 이 녀석들아, 너가 지금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일을 지금 겪고 있다. 하면서, 요셉한테는 지금, 요셉은 저 말 모를 것이다 하고 저끼리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마음에 해방을 줍니까? 예? 하나님 우리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니까, 하나님 하나님 내 다 아시니까. 또 용서하실 줄 알고 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어. 요셉은 계속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할 때는 연극을 좀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교육자는 다 알고 있어도 제가 한 번씩 그러잖아요. 재밌는 거예요. 이 성경 정말 교육학 책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교육인데 이미 이 수준이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더하기 빼기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면서 2 더하기 3 얼마지? 그럼 5. 3 더하기 7은 3 더하기 8은 얼마지? 3 더하기 8만 넘어가면 10진법이 넘어가기가 어렵잖아요. 3 더하기 8이 얼마더라? 그 10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산이 되십니까? 3 더하기 8. 그런데 그 수준에 있는 한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자식아 그것도 모르나? 그렇게 쉬운 것도 모르나? 그게 잘못된 선생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데? 정말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 풀지? 그게 선생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어려워해요. 그걸 체휼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어렵지. 어렵겠어. 이게 하나님, 교육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의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에서 어려워할 때 뭐 어려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거 힘든 말입니다. 그래야 되면 저쪽에는 어려운데 어렵겠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안 어렵지요. 이미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을 극복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 일이.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 자기도 어려웠다는 걸 기억해내는 게 지혜자예요.
나도 저 수준에서는 참 어려웠어. 나도 저 상황에서는 굉장히 몸부림치고 울었어. 그러니까 같이 우는 거죠.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 이 마음을 줘요. 어렵겠다. 그런 거죠. 그게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안 옵니다, 이게. 자기는 안 어려우니까. 여기서 이미 수준 올라간 사람 안 어려운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괴로워 죽는 거예요. 3-8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제가 실험 전에 했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10일 나오려면.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쉬운 거지요. 이 수준에 있는 애기에는 10손가락 넘어가면은 5살 박이는 3-7까지는 잘해요. 10개까지는. 3-8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볼 때는 그것도 못해. 쉬운 걸. 그렇게 쉬운 걸. 이쪽 사람은 나는 어려워 죽겠어, 이 자식아. 나는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뭐 자꾸 쉽다 그래. 어렵다 쉽다는 그렇게 상대적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3-8은 쉬운 거지만, 이제 제가 다시 한번 하죠. 3-8은 이 사람한테는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그냥 쉬워야 하면 안 되지요. 너무도 쉽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하나의 문제가 그걸 극복한 사람한테는 너무도 쉽고, 아직 극복 못한 사람한테는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하면 어렵다고 인정해줘야 돼요. 그렇죠? 저 사람이 어렵다 하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서 그냥 밧줄로 그냥 구원했으면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다니시고 함께 거하시고 함께 고통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이 이제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죠. 또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감정이 드디어 살아나요. 여러분들 복음을 깨달으면 이게 우리의 머리가 맑아질 뿐 아니라 우리 감정이 살아납니다. 괴로워할 때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는 이 감정이 살아나요. 이게 우리 인생의 풍요함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생활의 풍요함. 지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하다가 요셉이 지금 멋들어진 교육을 지금 해내고 있는 거죠. 요셉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 우리의 괴로움을 동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진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는 이 언약 성취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참으로 역사하셔서 이제 진정한 진리의 해방을 받으시고 이제 마음의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의 감정이 진리 안에서 참으로 행복하고 풍요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요셉을 섭리하시는 요셉을 통해 그 언약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기이하고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붙드시고 때로는 순환은 가운데 두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발견케도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없으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지금 깨달아가는 중에 있사오니 우리에게 진리의 사모함을 넣어주시고 우리 모든 과거의 어려움들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정리하게 하셔서 새로운 출발하게 하셔서 정말 이 복음 안에서 풍요한 삶을, 풍요한 교회 생활을 누림으로 이 진리가 널리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